2장 2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도자의 절대 목표, 여러분 받아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두 번째 것, 절대적인 거, 절대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뿌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언제 변합니까? 언제 새롭게 됩니까? 저는요, 말씀 성취 내지는 말씀이 체험되고 확인이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확인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도 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면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에서 핵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가 우리 주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게 이 말씀의 핵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지자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늘 얘기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언약 기도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행한대요. 응답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언약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응답받았던 언약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영접한 이후로 말씀 성취 체험 속에 없었어요. 근데 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주느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 평안을 놓고 기도했는데 저가요, 요 응답을 받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했어요. 언약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구원의 길 갖고 제가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좀 기도해보세요. 진실하게. 무슨 얘기냐? 사실 구원의 길에 있는 내용 다 안 믿어지시는 분도 많잖아요. 나에게 확인 안 된 것도 많잖아요. 나에게 응답이 안 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그것들을 보셨을 때 좀 진실하게, 하나님 왜 우리 가문의 흑암은 안 꺾이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요? 요런 부분을 딱 질문하시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확인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대로 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저에게 증거로 주옵소서. 그러시면요 하나님의 제가 평안을 받았던 것처럼 뭐가 나와요? 나의 응답이 나와요. 증거, 하나님의 역사 이게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증인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조금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말씀 확인할 것을 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이게 확인이 되셨다. 그러면 말씀을 실천할 것을 잡고 말씀을 조금씩 이 확인하고 실천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는 기록 노트를 만드세요. 이건 유 목사님이 직접 이번에 중직자 대왕한테 말씀하신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원을 노트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어떤 노트에든 기록을 남기세요. 말씀을 기록해놓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성취가 됐는지 아니면 나에게 성취된 것도 좋고요. 그것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말씀하긴 말씀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는다.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 증거 노트인 거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한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조지 뮬러는요. 단 한 번도 기도를 할 때요. 이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한테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제가 여기에다 썼는데 왜 썼냐면 여러분의 응답 기준은요.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을 때 마음에 오는 증거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지 뮬러가 방에서 기도하다가 나왔대요. 그러면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응답이 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조지 뮬러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오면 그래 말씀으로 내가 확인돼서 탁 하면은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록 노트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조지 뮬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에 평안을 얻고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왔더니 갑자기 애들이 영양이 너무 없으니까 우유 같은 걸 먹여야 되는데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우유가 늘 없고 우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사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우직간 소리가 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유 마차가 망가졌어. 그러니까 우유를 싣고 가야 되는데 못 싣고 가. 그러니까 그 우유를 고아원에다 기부해라. 바로 이런 식으로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를 딱 했는데 돈이 필요한데요. 몇 파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딱 했더니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왔어.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도로 가십시오. 이런다니까요. 왜? 나는 50파운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분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한테 가십시오. 그리고요. 자기 또 그냥 기도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응답을 또 하나님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향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게 이제 중국 내륙 선교를 했던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머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내륙 선교회
만들었던 우리 목사님 계세요. 선교사님.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설교자들도. 근데 그런 응답으로 이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 대단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였냐? 말씀. 딱 붙잡고. 네. 그러니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확인을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요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그리고 요거 실천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기록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삼오늘 노트가 딱 좋아요. 삼오늘 노트에다가 그날 그 옆에 또 빈란이 있잖아요. 그럼 그날에다가 나의 문제, 나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던 걸 다 기록하고 말씀 잡았던 걸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평안을 주셨네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기록해 놨던 것을 딱 하고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그 일이 해결된 거를 거기다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 말씀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더라. 딱 여러분이 그거 딱,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이번 주 뭐 수요예배 메시지 있잖아요. 그 수요예배 메시지 잡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기록 노트라니까. 그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때 말씀 때 이 말씀 잡았는데 그게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바로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확인이 돼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살만 납니까? 여러분이 요거 해야지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누가 뿌리가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뿌리가 내려졌다는 게 뭔데요? 뿌리가 내렸다는 이제 이게요, 나에게 이제 삶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정착화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할 만큼 나의 뿌리가 내렸다.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모늘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냥 사시지 마시고 나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사모늘 속에서, 강단 속에서 나는 항상 사모늘과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딱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매일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음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기준은 뭐라고요? 평안. 여러분 마음의 평안. 혹시 여러분이 그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막 답답해요. 그러면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보시고 좀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시간이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그거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 받으시면 신난다니까요. 왜?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내가 있으니까, 증인되니까 증거하고 싶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뭐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한. 그래서 요 앞에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에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락방 응답.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복음, 누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되시면 다 돼요. 요거 안 되면 다 안 돼요. 왜요? 요거 안 되는 사람이 현장 가봐야 흑암이 안 꺾여요. 근데 요거 되는 사람이 가면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뭔지를 알고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말씀 붙잡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내가 사역하는 개인이 말씀 잡았다, 역사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딱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앞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질문에 대한 그냥 답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증인으로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또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이 사람에게 답이 될 만큼, 평안이 될 만큼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면 되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뿌리 맺은 걸로 열매를 맺는데 뿌리 내린 그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열매 맺잖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 이 복음 뿌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사탄의 전략 12가지에 딱 사람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네가 네 인생 다 사는 거야 라고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메시지 한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그걸 잡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나 중심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하는 자유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똑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혔냐 하나님께 잡혔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니까 창세기 6장 사람이 육신이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져요. 먹고 사는 것만 걱정이에요. 창세기 12장 자기 이름 높이고 성공하는 것만 걱정이에요. 12가지에 딱 걸려드는데 창세기 3장, 6장, 12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육신 성공하려고. 완전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니까 뭐합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 점술, 우상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뭘 택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탁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요렇게 해요. 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탁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순간순간 사람을 딱 잡아갖고요, 하나님의 것 아니라 다른 걸 여러분에게 탁 심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요, 순간적인 생각 집어넣을 능력이 있어요. 순간적인 두려움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순간적인 유혹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갖고요, 막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때 하나님 아닌 수많은 이 우상에 딱 잡히니까 이제는 이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귀신과 교제, 상관하게 된다니까요. 귀신과 소통하게 된다니까요. 귀신을 통한 저주재앙이 집안에 들어오고 후대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에게 오는 저주 재앙이 오는 건 당연한 순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전략 12가지에 걸려 들었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요 안에 살았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거는 가장 나와 밀접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가지의 영안을 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요? 아, 속았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마귀에게 잡혔구나. 아, 저렇게 우상에게 잡혀서, 저렇게 불신자에게 잡혀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요, 야, 그렇게 될 수밖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여기에 잡혀서 요게 뿌리 내려서 인생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이 계속 이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무슨 주의, 사상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니까. 제가 어제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만났는데 랩런트가 누구에게 영향받는지 모르겠는데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얘기한 말이 그대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갈비뼈에서 취했냐? 기분 나쁘다. 네, 그래서 기분이 나쁘구나. 네. 왜 하나님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차별두고 여자는 왜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 왜 성경에 여자를 보고 남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고 여자도 남자 도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들만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싶은 마음에. 근데 여러분, 대학생도 그렇고 좌파 사상, 우파 사상, 뭐가 맞다 틀리다,
막 동성애, 막 기타 등등 이런 주의 사상이요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예요? 유대주의, 야훼, 메시아, 율법, 전통, 제도 이게 뭡니까? 사상이 언약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이 뿌리 내리고 요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완전히 선민주의가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선택한 민족 맞잖아요. 근데 왜 선민으로 택했어요? 살리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왜 불렀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살리라고. 전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상이 잘못 들어갔어. 주의가 됐어. 잘못된 게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해의식,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의 생각 구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왜 여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월하지도 않은데 왜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어떤 것들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여성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여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저희 사모 엄청 존중합니다. 저는 영적인 거 빼놓고요, 저는 모든 걸 사모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왜요? 존중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은 여자 말을 결국 따르게 돼 있어요. 맞죠, 목사님? 따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가 이제 남자를, 그래서 남자가 세상을 움직였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맞다니까요. 그 역사가들이 한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그만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도 주의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사실은요, 주의 사상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의 답이라니까요. 복음도 복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합니까? 뭐 이미 복음이 모든 것 끝인데, 그죠?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 사상에 완전히 빠져갔고요, 우리 민족만 선민이고 우리만 잘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통 제도를 지켜야 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잘못된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딱 갖도록 다 보여주셨죠. 그게 복음이.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부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뿌리 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산상보훈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의 5장에 보니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29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이 가르치실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 거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데에 빠져 있어요. 막 뭐가 잘려고 뭐가 채워지고.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알아들을 머리가 안 돼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좀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만 다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안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다. 근데 사람들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맨날 싸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할 것 3가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형제랑 싸웠냐?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왜 싸우냐? 형제 아니냐? 화목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와 그 뭐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은 품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받아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은 복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구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걸 다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아신다. 그거 너에게 필요한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형제 눈에 있는 저 조그만 그 티끌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 기둥부터 뽑아내라. 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앉아있냐. 너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지 않았냐. 그 영적 축복을 누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틀린 자리로 가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 밭 비유한다니까요. 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요, 4가지 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다. 그러나 옥토가 있다.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옥토를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뭔지 아십니까? 길가밭이냐, 가시밭, 돌짝밭이냐, 기경해라. 뒤집어야 된다.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시간표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는요, 여러분이 옥토 찾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아직 옥토 아니라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 안에 돌짝밭, 가시밭이 있어요. 길가밭도 교회 안에 있어요. 불신자는 전도되면 거의 옥토가 많아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말씀을 더 잘 들어. 왜? 선입견도 없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교회를 좀 다녔다, 말씀을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밭이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알아듣는 사람, 옥토 찾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진주, 값진 진주 딱 발견했다, 올인한다니까요. 보아밥 발견했다, 올인한다니까요. 사실은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 하나님 나라 다 준비해놨어요. 전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관심 갖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을 둬야 될 때 마음 안 두고 딴 데다 두잖아요. 사실은 이 천국 비유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어보시면요, 많이 생각할 거리에요. 묵상해 보면 생각할 거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뿌리들을 예수님, 그래서 좀 성경 좀 부탁드립니다. 좀 자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신약 성경은 거의요, 1년에 한 5번, 6번, 7번, 막 10번 정도 읽어주셔도 돼요.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하루에요, 앱에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전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틀 때는요, 아침에 씻으면서 하나 다 들을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저는 그 아침에 계속 들으면서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따로 또 읽어봐요. 그럼 계속 그거 고백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구원, 얼마나 이 안에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다 이제 길게 설명 못해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른 걸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다. 변화상에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흑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변화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딱 붙잡으라고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도 신비도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붙잡으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 모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이 뭘 얘기합니까?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가운데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결국에는 뭐 얘기합니까? 아, 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달을수록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라고 하는 거 내려놓는 게 최고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으면, 그래, 주님이 다 끝냈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제자 숨겨놨으니까 가. 말씀 따라 가라.
말씀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분명히 주실 거니까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복음불이 안 내려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바른 가르침, 깨달음 이거를 안 붙잡고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자리로 가버린 거. 그래서 복음불이 못 내리고 완전히 나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묶여있는 요걸 사단이 올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걸 함정으로, 요걸 틀로 만들어놔서 저와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데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뿌리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 7절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답으로 뿌리 내려라. 근본 뿌리라는 얘기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답 대신 그분으로 뿌리 내려라.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봐라. 왜 안 된다고 하냐? 왜 할 수 없다 하냐?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 갈보리산.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끝나지 않은 내가 있잖아요. 끝나지 않고 인정 안 하는, 시인 안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깨달아버리면 그래 그리스도 끝내셨어. 그러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감난산에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 자, 여기서 하면 감난산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끝내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에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특히 이 앞에 두 가지가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라고요? 마가다락방. 끝냈죠? 내 주인이시죠? 그러면 책임지신다니까요? 마가다락방. 너희가 힘이 없지? 능력 없지?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끝난다. 이제 오순절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라. 너희들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이니까 너희들은 주인 삼아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천국의 배경 안으로 들어가라. 새 절기 같은 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 세 가지 벗어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요 세 가지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맞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뿌리 박으면 세움을 받으면 교훈 받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가지 부분을 항상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요렇게 세 가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 받고 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맡기세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하신다는 증거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강단을 들으면 강단이 성취가 돼요. 그때부터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현장 메시지 들으면 그 현장이 살게 돼요. 여러분이 시대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을 놓고 이명계약을 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평생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내 미래까지도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미래를 두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흐름 속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자꾸 그려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리지 말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의 주인! 그분이 책임지신다!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뭐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이상하게 성취를 시켜버려요. 어떻게 이상하다? 이게 막 답이 되는데 막 깨달음이 오는데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버려요. 그거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근데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갈등하던 거에 답이 오고 내가 고민할 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한 게 성취가 돼버리고 할 말이 없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들어가세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그거 하다가 인생 보낸 거예요. 요셉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뿌리, 복음의 말씀 가지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말씀 갖고 갔어요. 그러니 승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지도자의 언약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분명히 메시아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내시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여기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다. 그러니 총무가 되는 겁니다. 가정 총무. 5,000명을 움직이는 보디발 장관 집의 가정 총무 되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도 틀린 거예요. 왜요? 나는 지도자야. 노예 생활하는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답게 일하죠.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지? 그냥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때울까?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내가 넘어갈까?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 그 사업체를 발전시키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일을 주인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공시키니까요, 응답이 와버려요. 하나를 제대로 성공시키면 응답이 와버려요.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니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응답을 하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보디발 장군이 또 이 왕에 관련된 일들 하니까 왕의 죄수들 또 가두고 있는 정치범들, 정치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딱 인끄시는 거죠. 모세, 사무엘 이게 다 얘기하려면 요것만 제가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이들에게 역사했는지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은 저는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윗 얼마 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요. 어릴 때부터 언약을 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양치기를 하면서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에 주어진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기능을 성공시키는 렘넌트였잖아요. 돌팔매질 하면서 양 찾아오는 사자, 곰, 늑대 쫓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붓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그날로부터 충만해졌는데 하나님 그날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감히 꺾습니까?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해놓고 딱 붙이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요 흐름 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다윗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 열어버렸어요. 골리앗을 꺾어버려. 하나님이 그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문 열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안에서 요거 누리고 있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렘넌트 7명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 붙잡고 사모늘과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 요 뿌리 이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뿌리 내린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12가지
여러분에게 들어온 불신앙, 요 체질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합니까?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제거하는 방법은요, 요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이 문제가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근본, 오래된 뿌리, 개인 멸망 6가지 틀, 안 되는 것들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시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문제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불신앙이 찾아오거나 영적 문제 찾아오거나 좀 실수했을 때마다 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이걸 바꿔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게 전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옵소서. 바뀌더라니까요. 바뀌어요. 이 안 되는 가문을 주님께서, 이 안 되는 자녀를 주님께서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맡깁니다.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드리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죠? 나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딱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도 알았는데 너도 알았네 이렇게 하고 딱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시급한 치유가 필요해요. 시급한 치유가 뭐라고요? 영적 치유.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요 3가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어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치유 중에 시급한 치유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치유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사서 1장 2절, 시편 16편 8절 9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다. 그가 나를 항상 지키신다.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 마음, 육신 다 살아나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있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3가지를 붙잡는 실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3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으로 들어가는 뭐 하는 시간 가지라고요? 정시, 기도, 예배. 여기에는 뭐라고 됐어요? 뭐 조용한 시간 가져라, 진실한 시간 가져라, 치유의 시간 가져라, 집중의 시간 가져라.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언약 붙잡는 뭐해라?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과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그것 하는 시간을 안 가지시면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라 믿어요. 왜? 하고 계시니까 또 이 자리에 또 모여주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붙잡고 말씀 흐름만 따라가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겠다. 표대를 향해 내 뛰어가겠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 바꾸기 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 영혼을 먼저 살리겠다.
살리는 자가 되겠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 복음,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인도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인생 돌아보시면서 내가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거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